제가 감기가 들었는데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거기 있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제가 목사인지를 다 알죠. 목사님 좀 쉬셔야 됩니다.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럴 만한 아직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정기 신방 중에 요즘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신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기 든 목소리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괜찮죠? 네, 제 목소리가 원래 매력 있는 목소리예요. 제가 성으로 나갔으면 좀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옛날에 저한테 반한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에 반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김선혜 말고. 자,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을 받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걸 알아둬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을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여지는 말씀은 가운을 입고 장로님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을 할 때는 그게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눈을 뜨고 그 빵을 찢는 것을 보세요. 이게 이제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찢겼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여지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포되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이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도 보여지는 말씀이지만은 초대교회 성찬식과 지금의 성찬식은 좀 달라요.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기록된 말씀. 이거 성경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성경.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세월이 아무리 가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마무리를 하고 로마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임을 알고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드로아의 집에서 올 때 가죽 옷을 좀 외투를 하나 가지고 와라. 외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죽에 쓴 글을 쓴 가죽을 가지고 와라. 이건 뭐냐면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갖다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는 알았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책을, 특별히 가죽에 쓴 책, 성경을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언젠가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더랬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감옥에 가지고 갈 책 3권을 선정해 보세요. 그랬더니 98%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경을 선택을 하더라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히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신방할 때 저는 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왜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에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곤 그렇게 합니다. 스코틀랜드 보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어준다. 어둠이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어준다. 내가 배고프고 줄일 때 나에게 생명이 떡이 되었느니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고, 고독할 때에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성경은 무지한 나에게 학교가 되어 주었고, 풍파 일어날 때는 성경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글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에게 선물을 하나 했는데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글은 모르셔도 이걸 꼭 들고 다니셨습니다. 요즘에는 이 앞에 이렇게 뭐 나오고 하니까 성경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유일했던 거죠. 이거 꼭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관 옆에다가 제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놔드렸어요. 글을 모르셨는데 읽지는 못하죠.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 앞에는 언제든지 저희 어머니는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설교, 선포되는 말씀, 그건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글은 모르니까 이 성경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내가 글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글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성경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글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성경은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은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슨 먹을 걸 잘 준비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놨다. 그건 뭐 제가 별로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신방을 갈 때 목사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은 목사가 너무 고마워요. 어떤 분은 막 분주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좀 차단하고 예배에 집중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모처럼 오셨으니까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거에 신경을 써서 뭐 가스불에 뭐 삑삑삑삑 막 울리고 막 그래요. 그 차 끓이느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움직이진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설교하는 저를 딱 쳐다보는 예배의 자세, 이게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태도, 이게 참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은 그 가정에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만 목회 이 한 것만 지금 몇십 년이잖아요. 제가요 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 모르면은 이 목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 눈동자가 다른 데가 있어요. 딴 생각하는 거거든요. 잡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 감사함으로 목사 마음이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세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가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잖아요. 종교개혁자 칼빈 종교개혁자예요.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무슨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 개혁을 일으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모토였어요.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뒤집어 놓아야지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다시 변화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들이 말씀이 난무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붕어가요 목말라 죽었대요. 어디서요? 물속에서요. 물을 찾다가요. 이게 여러분과 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풍성한데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말씀이 풍성하지만은 풍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오늘날의 교회들도 다시 살고 여러분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닐까요? 지금이야 제가 수요일 설교가 40분 정도 그렇게 되죠. 초기는 안 그랬습니다. 주일에는 25분에서 30분 사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넘어서면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탁 흩어집니다.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부흥회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을 모셨는데 이분은요 설교만 3시간 4시간을 해요. 와, 참 아주 그냥 오래 하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잡아 끌더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40분만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하품하고 주일에도 25분만 넘어가고 그러면은 몸을 틀고 이렇게 여러분 원래는 지금은 제가 서서 설교를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앉아서 했고요. 듣는 성도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정교회 가면은 말씀을 읽을 때 서서 읽고요. 예배를 서서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나에게 내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졸면서 듣고 앉아서 듣고 하품하면서 들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좀 재미없으면은 듣다가 설교도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게 우리는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죽하면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재미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저 2층에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유머를 섞어가며 무슨 개그맨 행세를 해가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패턴이나 결론 비슷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앞에 계신 이용돈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일상생활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침밥을 먹는다. 교회 출근한다. 그리고 와서 신방한다. 그리고 성경 연구한다. 그리고 퇴근해서 잠잔다. 이게 다죠. 더 있어요? 별로 없어요. 재미없어요. 아니, 뭐 인생이 저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깊은 영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 반복합니다. 뭐 다음날 뭐 새로운 게 막 일어나고 안 해요. 늘상 반복되어지는데 이용돈 목사님의 영성은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무슨 특별한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비슷한 설교 같습니다. 비슷한 말씀 같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이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이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를 이렇게 오랫동안 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1등을 하려면,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려면 제목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야 된다. 뭐 영혼을 다루는 법, 영혼이 사는 법, 영혼이 편안해지는 법, 이런 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그 책을 너도나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석을 해놨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점점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질은 많이 생겼는데요, 살기는 좋아졌는데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피폐해져 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쓴다는 겁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비교의식,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에게도 영혼의 작은 병이 목사도 있습니다. 제 내면을 제가 들여다보면 내 안에도 질투심이 있고 내 안에도 비교의식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나를 꼭 붙잡고 놔주질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집사님 자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는 매일 죽고 싶다고 합니다. 영혼이 병든 거예요. 우울증,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도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리고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혼의 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하고 이걸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고란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상담하고로 그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더 진행되는 것을 그냥 멈출 뿐입니다.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상태로 되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영혼이 병든 상태로 그냥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물질적인, 현상적인 삶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은 영혼이 병들면은 범사가 병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현대에 얼마나 이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살, 영혼이 병든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1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이 성경은 완전하여 이것을 먹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에게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파고들어서 병든 심령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 다시 와야지 내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뿌리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은 나무가 병이 들면은 가장 먼저 뿌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으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말씀 앞에 지금 내리고 있는가라는 이걸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죽어가는 심령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다시 7절로 한번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율법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자,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둔한 자는 히브리어로 페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은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 이게 우둔하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기가 이단인지 아니면 정통한 것인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둔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정하고 등록하는 분들 보면은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금방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다른 교회를 그냥 무턱대고 쉽게 정했더니 내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혜가 생겨서 교회를 정할 때 잘 보고 들어보고 가보고 시간을 가지고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교회를 등록하시고 결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말씀이 좋다. 아멘도 안 해주세요. 아,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말씀이 좋다.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친절하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 보이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둔한 게 깨어지고, 이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이게 생기니까 등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달려 나와서요, 우리의 우둔한 것을 깨트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사업 구상도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에 나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로 한번 가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교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강 선생님을 불러다 놓고, 강 선생, 기도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 생활을 더 잘해야 돼. 11조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11조를 똑바로 해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하면은요, 열에 9은 삐집니다. 안 듣습니다. 아,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서운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나가도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우쳐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를 복된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요, 결국에는 그 자리가 내가 형통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교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세요. 며칠 전에 딸내미한테서, 큰 딸내미한테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막 우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인데 거기는 이제 저녁이에요. 새벽 한 3시쯤에. 목사는요, 새벽에 전화 오면은 직감이 탁 옵니다. 좋은 일 때문에 새벽에 전화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막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잠이 후다닥 달아나서 가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우는 거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얘기를 안 해. 그래, 옆 동네에 해야지 뛰어가죠.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느 슈퍼를 가다가 어떤 아랍 그 이상한 놈이 가는데 뒤에서 이쁘다고 이렇게 자기 등을 이렇게 쓰다듬고 막 갔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해줄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
그 얘기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또 그 다음날 그 카톡에다가 그 말씀을 쫙 써서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요, 헤헤거리고 호호거리고 괜찮아요 아빠,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혹시 내가 아랍 놈과 생긴 놈 보면 내가 붙잡아다가 한번 후들겨 팰 테니까 열심히 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훈할 때도, 자녀에게 힘을 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주고 교훈하는 겁니다. 네 번째, 눈을 밝게 한다. 8절을 또 볼까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사람에게 속고요, 물질에게 속고 그러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사람도 분별할 줄 알고 일도 분별할 줄 아는 놀라운 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빨리 가봅시다. 다섯 번째, 돈은 정결하여,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까지 이른다.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까지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살려고 불로장생을 구했지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여러분의 명예를 붙잡고 있어도요, 생명이라면 다 끝납니다. 물질도 어느 때는 다 새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까지 이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나는 결코 아닐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 변해요. 저도요,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그 감격, 그 결단, 지금 내가 있느냐, 나는 영원히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변합니다. 사명도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규례는 이것도 다 성경 말씀입니다. 다 의롭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입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물질은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워서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 정직한 곳으로 이끌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6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6가지의 놀라운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기에 써 넣은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어긋난 거 보지 말고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될까? 첫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어떤 사람 보면은 말씀 앞에 자꾸만 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에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내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깊은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게 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말씀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입에 딱딱 달라붙고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설교를 아멘으로 받는 심령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사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힘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악한 심령이 문제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결론이에요. 받은 말씀을, 시작, 받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 11절로 가봅시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죠.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저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최고의 복입니다. 다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뒤에서 밀어주시고 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이제 시작.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하면은 금주의 말씀을 딱 붙여놔요. 제가 자주 가는, 저녁에 가는 그 헬스장,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은요, 남자 화장실에 그 말씀을 그 앞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헬스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화장실에 앉아서 볼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자주자주 본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결국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길의 빛이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지의 말씀 갖다가 붙여놓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지켜준다고 부적을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막 500만원짜리 부적 갖다가 막 붙여놓고 그거 들고 다니는데, 차라리 여러분 금주의 말씀 갖다가 여러분 가정에 딱 붙여놓고 작은 거 갖다가 자녀들에게 딱 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도 이 율법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